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갓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을 하느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이 본문 말씀으로 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린 금년도에 내 온 하나님을 알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 오늘 우린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리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구하고 열심히 땅에서 효행을 하고 열심히 땅에서 구행을 하면 하늘도 감동돼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이 땅에서 고행을 많이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어떤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빌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 열심히 고행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님은 자녀들 사랑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배냇저고리를 준비하고 유모차를 준비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 뿡뿡 해가면서 엄마 나 나갈 때 가까우니까 기저귀 갖다 놔. 엄마 쿵쿵 나 나갈 때 됐으니까 배내 쪼그리 사나.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한테 발길질 해가면서 엄마 기저귀, 엄마 나 먹을 이유식 그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다 챙기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날 때가 되면 엄마들은 미리 준비해 놓는단 말이야. 왜? 새로 태어날 아이가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살 거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이가 비나이다 어머니시여 비나이다 이거 요구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대학 보내면서 부모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하면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 잘하면 부모는 뭐가 들어요? 학비가 들어요. 학원비가 또 들어가요. 아이 때문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너 더 좋은 데 가라, 더 좋은 학교 가라고 계속 아이들한테 체근합니다. 내 돈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안 보내면 돼요. 안 가르치면 돼요.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는 그 아이들이 제발 나의 학비를 주십시오 하고서 간절히 빌어서 학교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좀 대학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비나이다 해서 아이를 그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싫다고 해도 계속 부모는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가 공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공부시켜서 그 아이가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나이다 열심히 했더니 하늘도 감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빌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뭘 주셨길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로마서 8장 30절에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물며 뭔들 아까워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단지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만으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물이 드러났고 또 말씀만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새들과 육축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능력이 많다는 것은 그분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이 원해도 부모가 못 들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부모가 가난한데 아이가 먹을 거 사달라 그러면 쉽게 사줍니까? 부모가 가난한데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쉽게 사주냐고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게 뭐 사례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이마트 같은 할인점에 갈 때 뭐 아이들을 카트에 실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카트에 보면 아이들 타는 이렇게 간이 의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앞에 장난감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글로 안 가요. 글로 안 가고요. 이렇게 옆으로 싹 빠집니다. 내가 사러 온 건 장난감이 아니라 뭘 사러 왔으니까 어떤 음식이나 그날 장 보러 왔으니까 장난감이 앞에 보면 저는 그쪽으로 안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쪽으로 가면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괜히 사달라고 또 뗐으면 귀찮아지거든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비가 빠듯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서 봐도 장난감 뭐 몇 개 더 사주면 좋죠. 저도 그냥 야 그냥 사 그냥 다 사. 네가 원하는 거 뭐 있어 다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선뜻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달 써야 될 생활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으로 안 가게 되거든요. 또 가도 아이가 때를 써도 못 사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아니 말씀만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물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뭔들 못 주겠습니까?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연약하겠습니까?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바다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달라고 떼쓰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내 아버지는 가장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내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아마 믿는다면 왜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믿지 않죠. 어저께도 사실 오늘 주일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토요일마다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쇼핑하러 저희 그 슈퍼에 갔는데 또 명절 대목이잖아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명절 대목이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들 제수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제 그 호객 행위를 해요. 자, 얼마 그 할인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시금치 한 단에 얼른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원이다라고 하는데 자, 두 단에 2,000원, 두 단에 2,000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1,500원인데 두 단에 2,000원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얼마 싼 거예요? 1,000원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가서 또 시금치를 또 이렇게 주워 담아요. 또 그렇습니다. 자, 생닭이 10,000원에 3개, 10,000원에 3개, 선착순 3명 하니까 또 사람들이 원래 그 명절에 닭요리, 닭볶음탕 할 생각이 없었는데 1,000원에 3마리? 아니, 10,000원에 3마리? 그거 살까? 3,300원?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그쪽으로 솔깃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몇 명에 가서 또 생닭 3마리를 또 사와요. 그날 그들이 이제 추석 명절에 뭐 하려고? 닭볶음탕 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 원래대로 하면 뭐 한 마리에 4,000원씩을 뭐 3,300원에 준다는 얘기예요. 한 700원 할인된 거죠. 합치면 한 700원, 3,720, 2,000원 돈은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 듣고도 솔깃해서 그 앞에 줄 섭니다. 결국 1,000원, 2,000원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도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서 줄 서서 비닐에다 담아요. 아니 그렇게 1,000원, 2,000원 할인해 준다는 것도 솔깃한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우리 귀가 솔깃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솔깃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솔깃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 다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 아마 줄 쓸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서울대 가려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다 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사업 실패하지 않고 사업이 삼성 아니면 뭐 LG 같은 큰 대기업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사업 실패하고 부도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도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 친구 같은 경우 지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4수째야. 5수까지는 봐주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4수까지 합니까? 가장 믿음 생활 잘하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의 자식이면 단반에 붙어야죠. 어떻게 3수, 4수를 합니까? 교인들이 물어보질 못한데 하도 이제 목사님이 민망할까봐 목사님 이번에 아들이 어떻게 이번에는 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이제 미안하다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다, 교회 다닌다고 사업 잘 된다, 교회 다닌다고 건강해진다,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상식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승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장 내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복 받는다는 그 사례가 없는 거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연말에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캐롤을 부릅니다. 연말 연시에 흥겨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도 부릅니다. 그러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 역사적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준다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실로 보면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가?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명기 8장 10절 이거 표현하죠. 너희로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그러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건조한 땅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마침내 복주려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신데 복을 받기 전에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젖 깎으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하면 사실 수십만 명이 나왔는데, 물론 학자들 따라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자식 뭐 다 따진다면 한 240만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한 인원이.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길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했지만 마침내 복을 받았던 사람은 240만 중에 2명. 확률로 따진다면 바늘구멍보다 더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 주기 싫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배불리 먹으며 은금이 증식하며 우양이 번성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네가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이 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은 후에 내가 변질될까 봐, 내가 믿음에서 떠날까 봐 우려가 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아빠, 저 오늘 친구하고 만날 약속이 있는데 차 키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 딸이지만 내 딸한테 차 키를 주고 싶진 않아요. 이것은 내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 아빠 차 키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하면 물론 운동신경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왠지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이 애가 사고 낼까 봐. 이 애가 충분히 운전을 잘할 것이라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그러겠죠. 야, 운전면허 따고 얘기하자. 나중에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 따면 그때 생각해 볼게. 우린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딸이 차를 운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 분께서 우리 사정과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뭔들 아깝겠니? 나는 너에게 다 주기 원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간혹 가다가 전자레인지를 써요. 또 전자레인지에 어떤 음식을 덮일 때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딱 집어넣고 그냥 꽝 돌리면 잘 덮여지면 좋은데 사실 그렇다가 그릇이 깨지는 수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주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직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 스스로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더 장성할 때까지, 그들이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 주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이와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택하라는 거,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 아들이 좀 편식을 좀 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마 그 짐승으로 따진다면 사자예요. 호랑이예요. 굉장히 그 좋은 의미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아이는 고기는 잘 먹어요. 야채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류는 아주 좋아해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풀로 나오면, 야채로 나온 것은 그냥 사자가 풀 뜯어먹지 않듯이 반찬이 아무리 요리를 잘 해놔도 야채 반찬은 잘 손을 안 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처가 이제 김치라든지 뭐 이렇게 뭐 고구마 순 뭐 이런 걸로 해놔도 뭐 가지볶음 이렇게 해놔도 아이들은 손 안 대니까 저희 부부만 먹고 아이들 반찬은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식성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고기만 먹으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다. 야채도 같이 먹어라.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이 야채를 먹어야 더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한테 야, 이것도 하나만 먹어봐. 아, 이것도 몸에 좋다. 이것 좀 먹어봐 하고 잠깐 권하는데 아이는 밥에 올려놔줘도 안 먹어요. 그건 싹 건져내고 먹어요. 파 같은 거 싹 골라내고 먹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몸에 좋으니까 너 안 먹어? 안 먹으면 너 한 대씩 맞아 하고서 몽둥이에다 딱 들고 먹어? 안 먹어? 맞을래? 맞을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희 집에서. 강제로 아이에게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 몽둥이 들고서는 너 안 먹기만 해봐. 너 가만히 안 둬 하고서는 이렇게 벼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 묶어놓고선 입을 쫙 벌리게 해놓고 깔때기로 야채를 집어넣진 않아요. 예, 먹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고 먹는 걸 바라고 있지만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밥상 위에다가 여러 반찬을 올려놓듯이 하나님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네 의지로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너희가 갈 그 땅에 해 지는 편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라 하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산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산 두 개가. 그 산 이름이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다. 그런데 골짜기를 하나 두고 양쪽 산이 있는데 한쪽에는 풀이 무성하고 한쪽에는 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같은 지역이면 비가 내려도 같이 내릴 것이고 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아니라면 그냥 골짜기 사이에 있는 두 산이라면 뭐 비슷하게 풀이 나거나 뭐 기후 조건이 비슷하니까 그래야 될 터인데 왜 그럴까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거를 올리면서 에발산과 그림산입니다 하면서 찍어놓은 어떤 스냅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직접 성지순례는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코스가 에발산이나 그림신산 쪽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도 그곳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던 차이에 보니까 산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야산이에요. 야산 이렇게. 그냥 가운데 골짜기 있고 야산이 있는데 한쪽에는 진짜 나무와 풀이 있어요. 푸르러요. 그리심산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푸르른데 에발산 쪽은 사실 풀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거기다 후기에 쏘는 게 에발산은 돌산이라 이거 안반이 많은 돌산. 돌산이다 보니까 돌이 많으니까 풀이 못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심산은 흑산이 흙으로 된 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 입장에서 양들을 끌고 갈 때 어느 곳으로 끌고 가겠어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다가 돌산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풀이 많은 그림산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풀이 많은 그림산으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왜?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아니 풀도 잘 나지도 않는 돌산으로 끌고 가봤자 양들 다치기나 하지 거기서 먹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산으로 가면 풀도 많고 나무도 많으니까 푸르르니까 양들이 뛰어놀고 양들이 먹을 게 풍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야. 야, 가나안 땅에 가면 해지는 곳으로 가다 보면 길갈 그 맞은편에 그리산과 에발산이란 두 산이 있단다. 근데 너희가 보고 그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해라. 그림산,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 산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돌산, 풀도 자라지 않는 그 돌산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장 가서 수박을 고를 때도 잘 고릅니다. 사과나 과일 같은 거 고를 때도 좋은 거, 잘 익은 거, 큰 거 잘 골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복을 고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택한다는 게 무엇이냐?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복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와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부정해요. 다른 신을 섬겨요.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죠. 강제로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협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되겠다. 믿으면 천국 주겠다라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부정해요. 예수 불신해요. 결국 죄사함 받는 것도 싫고 구원받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도 싫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싫다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믿는 자 구원하겠다. 예수 믿는 자 죄사함 받겠다. 예수 믿는 자 천국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천국 데려가지 않는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계명에 순종함으로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길 원하시지만 내가 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강제로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갖고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찌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그들은 계명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강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만큼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주름잡고 있는 소수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명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도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겠사오니 나와 내 자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나와 내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라 할 때 복과 생명을 택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자손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길 원하셔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